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관리가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믿음을 유지하냐 믿음을 버리게 되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냐, 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만큼 나 자신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괜히 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관리의 문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좀 전에도 저수지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그 수자원 공사에서 모든 거 다 관리하잖아요. 근데 1년 12달을 과연 이 저수지의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재난이 될 수도 있고요, 흥망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있는 분들이, 또 이 댐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관리 능력이 없으면, 관리를 잘 못하면 가뭄 때 국민들은 난리 날 겁니다. 우리 이쪽, 이 당진 이쪽 지역, 서산도에 다 해당되겠죠? 이쪽에 여러분, 특히 농사 짓는 분들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예당호에 이 물이, 삽교천의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관리가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옛날에 수로를 각 동네마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들은 물 걱정, 농사하는 데는 걱정이 없더라고. 밭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노는 제가 우리 당진의 시골 마을마다 다 돌아다 보는데 잘 됐더라고요. 지대가 낮으면 낮은 대로 물이 흐르게 하고, 높으면 높은 대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어떨 때는 물이 그냥 콸콸콸콸 하고 그 수로를 달아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농사에 대한 관리를 행정당국에서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도 그거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뚜렷한 진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잘 관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도 늘 읽습니다마는 그냥 읽으면 몰라요. 좀 관심 갖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에 아주 뚜렷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자기의 인생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의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히 사는 분들도 있고 멸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은 멸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시작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물을 몇 명 소개하면 사울 왕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가룟 유다 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반면에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생활 주변에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그런 것 같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나 역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리고 싶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틀림없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얼마만큼 내가 나 자신을 관리를 잘하냐, 관리를 못하고 허황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자신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관리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런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이 좋은 쪽으로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고 축복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관리하라 했는데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나 크게 분리를 좀 이렇게 하면, 첫째는 육체를 관리 잘해야 된다. 내 육체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육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었어요? 난 또 귀신인 줄 알았어. 육체가 있는데 왜 육체가 그 모양이야? 분위기 좀 돌리려고 했는데 분위기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 육체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육체를 떠나 산다는 얘기는 곧 죽었다는 얘기야. 여기 보니까 다 살아계신 분들이거든요. 육체 관리는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 영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행과 불행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세속적이라든지 비신앙적이라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의 이 육체, 나의 육체 한번 봐줘봐.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봐줘봐. 육체들이 어떻게 생겼나? 괜찮아 보여요? 다행이다. 이 육체에 대한 문제예요. 육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육체 관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들 하시죠? 네, 건강해야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데 비실비실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건강이 좀 안 돼도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죠. 근데 그게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데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돼요.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육체는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서로가 다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육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건강 관리를 여러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네.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운동 얼마만큼들 하셔요? 안 하고도 살죠? 조금 있으면 아플지어다. 지금은 몰라. 지금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게 아니라 쭉 여전히 조금씩 나빠지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확 꼬꾸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차츰 나도 모르게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좀 먹으면 표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관리를 잘하면, 운동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도록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나이 먹으면 앉을 때 소리 내고 일어날 때 소리 내고.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꽤 되네요. 왜 소리 내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거야. 앉는 것조차도 내 힘대로 못 앉아. 일어서는 것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네,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운동 안 해. 할 수 없어. 죽어야 돼. 이러면 또 다 싫어하더라고. 네. 여러분, 정말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너무 강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아요. 너무 나에게 맞지 않고 좀 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 너무 운동을 하면서 나를 혹사시킨 분들 말이죠.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니까 골골골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죽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반 표는 깎고 싶어. 과한 운동은 피해라. 자기한테 맞지 않는 운동을, 뭐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뭐 어거지로 하고, 남들이 하니까 보기 좋다고 나도 따라서 하고, 누구는 뭐 시스팩이니까 나도 시스팩 되려고 하고, 시스팩 한 사람은 나이 먹으면 골골해져요. 이런 말 하면 또 헬스장에서 뭐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젊었을 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나이 먹어서 해요?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젊었을 때 해도 이게 나이 먹을 때가 유지가 가요? 얼마만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절제를 많이 하잖아요. 음식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만.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 근데 자, 아무튼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이것저것도 안 되면 걷기라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걷기라도. 뭐 요즘 뭐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 많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운동에 대한 권면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필요해요. 뭐 제 경험으로 보면 언젠가는 그 병원에 가서 정기 점검 받을 때, 건강 검진 할 때, 그 설문할 때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하루에 1시간인가 30분인가 걷냐고 이런 게 질문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15분을 걷냐라고 바뀌었더라고. 하루에 15분 걷냐고 체크하라는 거야. 이것도 체크 못하는 분들이 현대사회에 많더라는 거죠. 15분. 아유, 말이 돼요? 그냥 어떻게 다니다 보면 15분 뭐 못 걷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 얘기 아니겠지. 그냥 뭐 주방에서 거실로 안방으로 그거 15분 아니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만큼 현대인들이 걷는 거를 잘 안 한다는 거지. 차 타고 내려서 바로 들어가고 나와서 차 타고 바로 들어가고 걷기가 그만큼 안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그 건강검진하는 센터에서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이만큼 현대인들이 안 걷는다는 건가?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통계에 의해서 그런 항목을 정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조차도 못한다면 정말 심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게 건강하지 못해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렇죠? 옛날에는 간헐적으로 뭐 나왔던 단어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면역력 이런 단어가 일상성 생활 속에 쫙 나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나는 병치레를 해야 돼. 왜 그래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누구는 아무렇지 않아. 근데 나는 병이 걸렸어요. 왜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동량이 부족한 거예요. 운동량. 저도 그래갖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건강 체크를 합니다. 체온계 올라가는 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고, 항상 내 몸무게 항상 유지하려고 500g 차이가 나도 저는 느껴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중계 여러분 그 체크하는 좋은 것들 요즘 많잖아요. 안 비싸. 몇만 원이면 사. 그게 올랐으면 10여 가지 정도는 내 몸을 체크를 해줘. 인바디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해요. 그러면 거기에 쫙 나옵니다. 수치가. 뭐 비만이다, 뭐 정상이다, 표준이다, 우수하다 여러 가지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열받으라고. 저는 다 우수, 표준, 정상이야. 딱 하나가 걸려있어. 딱 하나. 기초 대사량이 조금 낮다 그래. 경계선에 걸려있어요. 기초 대사량이.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나머지는 골격량 우수. 뼈마, 뼈.
뭐 하여튼 다 그래. 이게 여러분 그냥 가능해요? 아니야. 관리입니다. 관리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필요하고, 운동. 또 음식 섭취도 필요하고, 먹거리. 운동을 한다고 이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내가 먹느냐, 얼마만큼 먹느냐, 음식의 레시피든 메뉴든 뭐든지 간에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을 보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먹어도 때로는 어떤 부분의 영양소는 결핍,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병 중의 병이 스트레스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열받는 거야. 네. 열받지 않아야 돼.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 근데 스트레스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상관없이 사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성격 좋아야 돼. 성격이 그저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마음이 온화하고 평안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무장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스트레스 내 관리가 돼요. 화낼 일이야, 속상한 일이야, 분노를 해야 될 경우야.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돼서 안 받아. 정말이야. 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 관리를 하는 문제인데 뭐 소개한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죠. 요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도 여러분이 만약에 잘 관리하시면 뭐 100세 정도는 무난히 살지 않을까? 네. 모르지.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 20세까지는 살 거야 아마. 그 시대야 착각하지 마라. 난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는 말은 안 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앞으로는 그렇게도 갈 수 있다. 관리 잘하면. 지금도 여러분 100세 정도 사시는 분은 꽤 됩니다. 점점 많아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 건강, 육체 관리에 있어서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운동이라든지 음식 섭취라든지 영양분 보충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같은 관리,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에 있어서 뭐냐? 외모예요. 외모 관리도 해야 된다. 외모 관리. 자, 외모 관리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복장의 문제겠죠. 여러분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의 이 복장,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물론 뭐 집안에서 뭐 편하게 입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지만, 예. 자, 그러나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예. 머리 두 발, 헤어스타일서부터 저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다 일종의 외모고 복장 안에다 포함시킨다면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나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것까지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마스크 썼는데도 걸려. 왜? 턱스크래서. 쓰긴 썼는데 효과 없는 걸 써서. 그러니까 심할 때는 좀 더 강한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지 않을 때는 좀 덜한 거 써도 괜찮겠죠? 네.
마스크를 써도 위험한 데서는 쓰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벗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얘기지만 이런 것 하나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지. 언제입니까? 뉴스 났잖아요. 모 학교 어린이들 운동장에서 운동하는데 아이들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막 시켜갖고 애들이 막 쓰러졌잖아요. 호흡이 이게 가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혜가 없었던 거지. 그 프로그램을 안 하든지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뛰게끔 해야죠. 제 사견에는 뜀박질 할 때 마스크 따로따로 떨어졌으니까 코로나 안 걸립니다, 거의. 네. 너무 근데 방역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건강 못지않게. 그 중에 하나가 복장이다라는 거죠. 옷.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떻게 입느냐, 어떤 때는 무엇 때문에 입느냐, 이런 거.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특히 요즘은 여성분뿐만 남성분들도 이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저도 얼굴 조금 하얘졌죠. 이 재생 크림 바르고 거기다가 미백 효과 있는 거 조금 칠하고 나왔어. 왜? 좀 탄 것도 탄 거지만 이 설교하려고 일부러 더 발랐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저도 선크림 바르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남성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싫어하죠. 싫어하는 사람은 다 늙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바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런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피부에 건강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피부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전문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약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건강이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여러분 그런 어떤 이미용 같은 거, 두발 상태라든지, 한국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저 어떤 C라는 나라 가니까 말이지, 그 국제적인 사회, SC 같은데, 또 B라는 그런 도시에도 젊은 친구들이 머리를 안 감아갖고 빗질을 하는데 빗이 부러져. 안 비껴져. 이게 빗으면 여러분들 싹싹 나가잖아. 잡아당기는데 황소를 끌어야 돼.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본 거거든. 여러분, 때로는 임의용의 문제,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며 살면 청결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뭐가 없어서 못해요? 아니야. 내가 관리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겠죠. 네. 자, 하여튼 그런 거, 자신의 이미지, 외모도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외모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나는 건물만 리모델링 하는 줄 알았는데 이 21세기에 들어가갖고는 자기의 외모도 리모델링해. 부득이하게 사고 났다든지 그래서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닌데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여기저기 리모델링 비싸더라고. 하여튼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걸 텐데
그것도 과도하면 안 될 거고, 불필요한 부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의 육체에 대한 이미지 관리로 가는 거 좋습니다. 네. 좀 이해가요? 첫 번째 말씀은 육체 관리 잘하자. 두 번째는 마음도 관리를 잘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하지 않는 마음,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막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피곤하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내 마음도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 관리에 있어서 어떤 거 있느냐? 생각. 우리의 생각을 관리를 잘하고 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생각하며 사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해야 돼요.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좋은 생각으로 리메이크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좋은 생각. 또 선한 생각이 있어요. 좋은 거하고 선한 거하고는 한자적으로 뜻풀이하면 그게 그거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의미는 좀 달라요. 선한 생각, 착한 생각.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하다 악하다의 개념이에요.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악한 거 생각하면 안 돼. 이거 관리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선한 생각을 자꾸 하며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생각. 생각을 하는데 올바른 것들을 생각해야 돼. 의로운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관리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나밖에 모르고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내 주변 사람들, 친구든 가족이든 성도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간에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 말씀드렸죠? 다 나는데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해서 여러분 그 생각을 가져야 돼. 생각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문제야. 이것을 조절하고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우리의 이 생각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이 조절되는 게 이 생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드는 것 어떻게 드냐,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순위를 보면 그런 거예요. 순서를 보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감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네. 이것도 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뭐 다양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운한 감정 이거 관리 잘해야 돼. 살면서 서운한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 여러분 졸면 난 서운해. 아유,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구나. 난 그렇게 느껴. 그건 아니고 사람이 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감정 관리를 못하면 서로 헤어져요. 헤어져야 돼. 서운함이 좀 심해지면요, 싸움이 생겨요. 싸우다 보면 같이 못 살아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어떤 것보다도 이 서운함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서운함 들 때가 있죠.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서운함은 안 가지려고 늘 노력합니다. 서운함은 내가 상대 안 하려고 늘 노력해요. 서운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서운하다는 생각을 갖고 서운하다는 감정을 자꾸 내가 부추기면 속된 말로 꼴 보기 싫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서운한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려고 그래. 근데 그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서운함이 있어갖고 가증스럽고요. 저거 생쇼로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야. 서운함이 없을 때는요.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잖아요. 서운함이라는 게 이렇게 인생을 확 바꿔놓더라고. 그래서 서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신신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서운하게 그랬다. 그럼 그건 서운한 거야. 근데 원래 그러진 않았는데 어쩌다 서운하게 한 거야 나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떨쳐버리고 이기셔야 돼.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따로 살아. 그건 못 살아. 잠잘 때 죽일지도 몰라. 정말이라니까.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 그런 건 없는데 어쩌다 간혹 한 번씩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이거는요 관리하시면 돼요.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 아니 평소에 잘했어. 나한테도 잘했어. 다른 사람하고도 문제없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볼 때 내가 서운한 거야. 이건 서운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살면서 그렇게 남들한테 서운함 줄 데가 없어? 있지.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갈구면 내가 어쩌다 한번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서운하게 느꼈다면 그거 갖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보면 우리가 서로 말이죠. 그런 거는요. 내가 관리를 하면서 패스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해야 돼. 다 그렇지.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뭐 상황이 좀 컨디션이 안 좋나 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관리를 하면서 나가야지. 계속 서운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여러분 편의점이나 가서 찾아야지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서운함. 정말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게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제가 우리 이병철 장로님 뭐 장로님 예를 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집사님 예를 들면 삐질 것 같고. 네. 이병철 장로님한테 뭐 어떻게 했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봐. 난 그게 서운해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그거를 본인이 조금 힘들지라도 본인이 그냥 해결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뭐 바빠서 나 못 본 척 나를 못 봤을 거야. 목사님도 뭐 어디가 나를 못 챙겼겠지. 막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나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본인이 해결하시는 거야. 그러면 서운함은 쑥 계속 올라가요? 쭉 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감정관리에 있어서 서운함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슬픔이 생기는 것들. 살면서 슬플 때가 있잖아요. 슬플 때. 또는 외로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 화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로는 억울한 감정, 억울한 거나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난 한 적도 없는데 왜 싸잡아서 나한테 뭐라는 거야?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이 억울함의 감정 또는 막 증오, 미움, 시기 막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흥분을 해. 이런 감정들 어때요? 제가 한 7가지 소개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살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감정들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이거 없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나 귀신이나 영물이지. 사람은요, 이거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관리하냐 못하냐의 문제지, 얼마만큼 이것을 내가 독을 약으로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없다 있다가 아니에요. 있을지라도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관리를 잘해서 넘어가느냐 라는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처신이에요. 처신 관리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말과 행동하는 걸 처신을 알거든요. 보편적인 거죠. 이 처신 관리 잘해야 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넓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 2가지 말하면 업무 같은 거,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있죠. 이 업무에 대한 처신, 이 업무 처신 이거 정말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맡고 있는 어떤 직책, 맡은 일들 있죠.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직책이 있어. 내가 뭔가 맡은 게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어. 이 처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 하나부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점점 성장하면서 오너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서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처신을 잘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처신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재도구 같은 거, 집안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정리정돈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처신 잘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뭐 이게 어디에 있는지 뭐 찾으려고 하면 없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중구난방 이런 분들은 처신도 잘 못합니다. 네. 뭘 하나 해도 스케줄 같은 것도 정리를 잘하고 사람 인맥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 있는 소도구 같은 거 주부 같으면은 주방에 어떠한 진열되어 있는 거 살림 등등을 할 것 없이 바깥 일하시는 우리 양반들은 바깥에 어떠한 도구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수건함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잘하는 분들. 네. 제가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갖다 꺼내서 쓰기들은 잘해. 뒷정리를 안 해요. 삽을 쓰고 나서 쓴 데까지 좋았는데 수고를 했죠. 근데 그거 사용하면 거기 뭐가 묻어요? 흙이 묻고 오물이 묻잖아. 이걸 그대로 갖다 넣어. 처신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놔야 다음에 또 쓸 때 좋지. 에?
예를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뭐든지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신을 잘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 자,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금전 문제. 여러분 돈 쓰는 거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수입이 300만 원, 500만 원인데 지출은 600만 원, 700만 원이야. 어떻게? 노숙자 가야 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빚이, 가정 빚이 1억, 2억, 3억.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지금도 어느 젊은이들의 부부가 가족 동반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이 부분도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나님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담은 얼마라도 한 달에 1,000원이라도 모으려고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출은 막으려고 하고 너무 그냥 흥청망청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쓰지 말고 금전적인 경제적인 관리도 여러분 잘 하시는 그런 처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는 거 좋죠. 기분 좋잖아. 펑펑 쓰고 얼마나 좋아. 과연 그 효과, 그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처신에서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가 업무 문제라면 두 번째는 관계적인 문제. 이건 사람하고의 대부분이죠. 사람, 가족들, 서로 가족들 중에서도 서로 처신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이 처신이 잘못되면 가족 간에도 오해가 쌓이고, 오해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등 돌리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분명히 가족이야, 부모 자식간이야, 부부지간이고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서로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애들 있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럼 할 말 없고 원래부터는 아닐 거란 말이지. 원래는 안 그랬어. 어느 날 처신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서로 원수같이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처신의 문제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좀 때로는 자세히 볼 때가 있어.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달라붙어. 팔이 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길 한 번 안 줘.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설상 어떨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면 가족이라면 인사하고 손은 안 잡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잘은 몰라도 처신이 문제돼서 그런 확률도 있다는 거지. 내가 언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쌓였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고개를 돌렸다든지 하여튼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서로의 감정이 조금 틀어졌어. 그러니까 처신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일지라도 그런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신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글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나이 때는 아마 그럴까, 사람 대부분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싫어도 그냥 내가 싹히고 그러지 않은 척 하면서 관계를 아마 유지하고 갈 거예요. 나는 이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인생에 그거 하나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그냥 없는 듯이 또 괜찮은 듯이 가다 보면 어느 날 또 괜찮아지거든요. 문제가 자연적으로 그냥 해결되거든요. 너무 매몰차게 그냥 그때그때 짝짝 자르고 말이지. 이게 뭐 정답에 OX 하듯이 갈라치기 하는 것은 좀 삭막하지 않겠는가. 사람과의 관계 관리도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혼이에요.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부분, 이 관리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영혼 관리 잘 하자는 거예요. 영적 관리 잘 하자는 거죠. 거기에 신앙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관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는. 그리고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세상 것하고 구별하느냐. 이거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경건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 것과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내가 접근하지 않는 이런 구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되 그렇지 않는 것은 내가 금하고 절제하는 이런 뭔가 식별된 생활.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관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관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온전한 것 같고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나도 내가 관리를 안 하고 살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뭐든지 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이 정말 복된 거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이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받쳐주고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리 못하면요 당장 다음 주에도 못 올 수 있어요.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게 뭐냐?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 큰 것을 이루어도 관리가 안 되면 실패하고요. 작은 것을 이루어도 관리를 잘하면 성공합니다. 관리는 존재감을 알게 하고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뭐냐? 관리다.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주중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한산. 이제 막 개봉한 영화죠. 이순신 장군 스토리입니다. 그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이 남해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대신들이고 뭐 주변에 있는 부장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막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막. 근데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 관리를
뭐 원래 그랬는지 뭐 영하기 때문에 조금 뭐 각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관리를 잘하더라. 적 배에서 막 지금 포탄을 날리고 막 근접해 와갖고 100m 앞에까지 왔는데도 요동하지 않고 관리를 잘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그 휘하의 배들을 꼼짝 안 하도록 대응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0m 접근했을 때 발포하라 하고 명령을 떨어뜨렸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포탄, 배의 포탄 있잖아요. 이 날아가는 거리, 사정거리가 100m밖에 안 돼. 적중률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를 잘해요. 결국은 적을 무찌르고 그 훌륭한 그 작전, 하객전인가? 쫙 포위하면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연출하는데 보면서 준비된 말씀하고 뭔가 연결이 딱 되는 소재가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 자기 관리를 참 잘했구나. 그래서 대승을 하겠구나. 그 전쟁이 그 한산대전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면서 다음 몇 년간 전쟁 없이 편안하게 이 강토가 지켜졌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거,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누리고 목숨도 건졌고 재산도 지키고 그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것 모든 것은 관리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명을 온전하게 하면서 영원토록 하거나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들은 모두가 자신을 잘 관리하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